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환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은 감격적이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요즘도 큰 건축물 준공식을 하면 언론에서 취재도 오고 유명 인사들이 축사를 하는 등 큰일인데 오랜 시간 온 이스라엘이 열망했고 다윗은 원해도 삽도 못 떴던 바로 그 성전의 준공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군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공사였기에 그 완공에 앞서 그 완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주관자인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큰 건축물 준공식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지만 이 준공식은 무언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13절에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보통 준공식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힘과 물질이 들어갔는지 치하하며 축하 및 홍보하는 것이 보통의 세리머니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전 준공식에서 솔로몬은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는 준공식의 대상이 일반 회중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준공식은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왕인 솔로몬이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함께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기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약간 예상을 깹니다. 일반적인 봉헌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은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완공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는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리는 봉헌 기도에서 이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감사와 다윗 언약의 영원한 성취에 대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이 완공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어도 쓰임은 이제부터고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성전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앞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성전이 당시 보기에는 대단한 건물이었지만, 즉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각종 유명한 재료들을 쓰고 아름답게 만든 물건들을 넘치도록 성전에 넣었지만, 이런 수고와 인간의 능력들이 이 성전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경이롭게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가끔 키즈카페나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 방문하게 되면 유아용으로 나온 조그마한 부엌이 있습니다. 진짜 부엌을 본떠서 아이들의 키에 맞게 작지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고 수납장도 있고 싱크대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칼을 들고 뭐 좀 만지더니 자꾸 이모 와서 이것 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장난감 부엌 사이즈에 맞게 큰 몸을 우겨 넣어 먹는 척을 하면서 아이들 장단에 맞춰주기도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조악하기 그지없으나 아이들 보기에는 엄마가 가진 부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랑스러워합니다. 몸을 우겨 넣고 플라스틱 사과가 맛있을 리 없는 저는 불편하지만 순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좋아 응 맛있다며 응대해 줍니다. 저와 아이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성전에 오실 때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을 지은 인간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성전이 지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더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계시며 우주도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지만 또한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도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야곱도 이름 없는 들판에서 이름 없는 작은 돌을 베고 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장소가, 그 작은 돌이 실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그 자리를 기념했고 그 장소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 장소, 그 위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났어도 추억이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잊었던 일들이 기억나거나 잊고 있던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경험을 한 장소가 가진 의미인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전은 특별합니다. 이렇듯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솔로몬은 중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22절부터 39절까지 구체적인 상황 7가지로 나누어 기도합니다. 첫째, 선악의 판결을 위해 주의 제단에 나와 기도할 경우. 둘째, 이스라엘의 범죄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 셋째, 이스라엘이 범죄로 가뭄의 형벌을 당하고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 넷째, 이스라엘의 임한 재앙으로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 다섯째, 이방인들일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경우. 여섯째, 전쟁을 떠나는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일곱째,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회개하며 기도할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도들을 보면 솔로몬은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그 모든 상황이 전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범죄하여 전쟁에 패하거나 가뭄이 들거나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혹은 아예 이방인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큰 헌신인데 기왕이면 이스라엘로 물질이 모이게 해주세요. 주변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준공식인 이 좋은 날에 솔로몬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굳이 준공식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했겠습니까? 이후 이 모든 기도들은 솔로몬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이 되지만 어떻게 솔로몬은 이 시점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출애굽 이후 쭉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는 또한 말씀에서의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우리와 상관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야기, 스토리로 풀어내신 이유입니다.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오직 귤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과 겹치는 역사 시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꾸란에는 스토리가 없고 오직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가르침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 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자의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부족한 자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 완벽하고 실수 없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완벽하고 범죄하지 않아서 솔로몬의 성전도 몇천 년을 경고할 것이라 계획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의 봉헌기도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이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0절부터 솔로몬은 이 긴 봉헌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것이 화려한 중궁식에 드리는 봉헌 기도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절절하게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만 그 기도에도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을 향해 간구하면으로 표현된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든 용서와 은혜의 조건입니다. 심지어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1절 이후에 쓰여진 주의 제사장, 주의 성도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두 성전의 장소적 제약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하나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 속에 있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내 상태나 내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죄나 잘못을 저질러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숨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으로 하나님께 대차게 혼나고 계십니까? 혹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나까지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혹은 이방인처럼 잘못한 것 하나 없어도 그저 상황 때문에 피해받고 계십니까? 그 어느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중궁식에서 솔로몬은 가장 어려운 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전의 화려한 왕성처럼 성공에 취해 있든 아니면 적국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만큼 절망에 눌려 있든 이런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으오니 주여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